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들을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성령님의 은사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데 쓰도록 베풀어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현세와 내세에 다 큰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이처럼 귀중한 사랑의 선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헤아려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님을 소멸하면서 예언을 멸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님의 선물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싫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금할 것으로, 멸시할 것으로,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세상의 것보다 안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받거나 혹은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맛본 사람들, 그런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은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이유에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먼저 살펴볼 한 가지는 그런 은사들을 마치 반지성적인 것, 수준 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 사실은 말씀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싸한 현학적인 무슨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그런 것들, 교양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고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되게 수준 낮은 것으로, 반지성적인 것, 반이성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떠한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사님들만 신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방언 같은 것,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성도나 목사님들이나 다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소위 우리가 신비하게 여기는 그런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성도의 지성이나 이성의 어떤 성숙함과 무관합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또한 진리 지식을, 이 성경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나 지혜를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진리 지식을 깨닫는 것,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과 아예 따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 다른 은사인 거예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성도를 뽑자면 솔로몬이나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성도인데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한 거예요. 방언 같은 거 막 하고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지성적이고 못 배운 무슨 시골 성도 같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것 같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똑똑한 우리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진리 지식이 더 풍성하고 더 지혜로울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은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을 포함하여 성도의 총체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어떠한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셨든 섬기는 은사든 긍휼의 은사든 다스리는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각각 구분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잘 활용할 때 그냥 총체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정도로서 진리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지 어떠한 그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더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사예요. 그런 쪽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의 주된 기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풍요롭게 알고 더 지혜롭게 되고 진리 지식이 풍족해지고 이것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유익은 아니에요. 진리 지식과 또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은사가 있어요. 그 자체인 은사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고 활용하고 그 지식의 그 정교함과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살펴보았죠? 예언을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치 지성의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멸시하는 그 고상한 교만함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도 예언과 방언 같은 은사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눈물로, 애통함으로, 통곡함으로 기도드리기를 우리가 싫어할 때에 그런 은사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한 것이든
형제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할 바는 그쵸? 사랑으로, 눈물로, 겸손으로, 통곡함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이든 형제를 위한 기도이든 때로 우리가 눈물과 통곡함으로 기도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울부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과 통곡함이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항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 정말 중한 간구들을 드릴 때, 중한 회개를 할 때 눈물과 그 통곡에 기도가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눈물의 여부는 사람의 타고난 성향의 차이를 따르는 것일 뿐일까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고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눈물이 없어서 기도할 때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냥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이든 은혜를 구하는 간구이든 어떤 나를 위한 기도이든 형제를 위한 기도이든 우리가 중대한 기도를 할 때 눈물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통곡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완전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리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부터 바울 사도가 자신이 에베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제 쫙 설명하는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가장 처음 말하는 것이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바울 사도가 형제들을 대하고 말할 때 눈물로 늘 얘기했던 것, 밤낮으로 눈물로 권면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그거 눈물을 흘렸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점검하는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과 바울 사도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필수적입니다. 눈물은. 통곡하셨다고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간구드릴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렇게 기도드리기 싫어하는 마음, 눈물로 기도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은 교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를 유익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키,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결국 은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랑 없이 미지근하게 기도드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들도 나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두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해로운 것을 주셨을까요? 혹은 불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해롭게 악용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을. 그렇죠? 가장 좋은 식칼로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대접하면 되는데 그걸로 사람을 찌르면 너무나 무섭고 흉악한 도구가 되듯이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셔도 사랑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다른 형제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형제의 마음에 경건함, 또 어떠한 죄악됨, 어떠한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실 때가 있죠. 왜 알게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눈물로, 통곡함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가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말투죠. 김 집사 내가 기도해 봤더니 마음 상태가 장난이 아니더만.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죄를 막 지적하고 조롱하고 겁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널 안다고 하는 것이죠. 휘어잡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은사는 정말 악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잃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귀중한 은혜의 선물들을 추악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추악하게 사용하게 돼요. 어떠한 은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은사든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복된 임무예요. 상으로 받은, 은혜로 입은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 가운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갖고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회개와 또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때로는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권면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전적으로 사랑에 의존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가 유익하게 되느냐, 무익하게 되느냐가 나뉘는 거예요. 심지어 해가 되기도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의 3절의 말씀을 제가 또다시 여러분 앞에 봉독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진짜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일환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은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로온 사모님께 예언의 은사를 주셨었고,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남동에 살 때죠. 그때 저희 형과 누님이 이제 형님 누님이 어렸을 때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였어요. 저희 집으로.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 아주 잠깐 살았었죠. 그 집 구조가 어렴풋이 이제 기억났어요. 긴 복도가 있고 그것만 기억나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방마다 한 방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없게 그 은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 방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을 민사모님을 통해서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그저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에 있을 뿐이었어요. 어떤 분은 실제로 아픈 것은 배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사모님을 앞에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모님 보고 용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조차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연로한 성도들조차 계속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더 맛보고 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을 채우기만을 바랄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대다수였다고 증언하세요. 천국 소망이 우리가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배울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경건이죠. 그것이 바로 무신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은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저 낳고 장수하며 정욕을 더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감사드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드리지 않고 그 일들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그 은사를 병을 고치는 은사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귀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릴 때 당연히 두려웠죠. 그러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핵심은 은사를 거두어 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들로 성도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이 멈춰지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를 드리셨고,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은 바로 그날 이후부터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왔어요.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돌릴 수도 없죠.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나 놀랄 만큼 그냥 발길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냥 막아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게. 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글바글 했던 것을 그냥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했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떠한 은사를 받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도움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이 은혜가 진짜 몇만 배, 몇천만 배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반드시. 또 예언의 은사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 맞다. 이 길로 가거라. 담대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가죠. 그런데 가는데 고난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예언이었는데 잘못된 예언이다. 틀렸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예언이 틀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도의 삶은 충성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무수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경건한 성도, 순종하는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거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시련이 있고 세상적인 실패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인도받았다,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모든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도 행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겨우 하늘의 소망을 두면 무슨 여기서 세상 사람들 많은 거 이 땅에서 가진 사람들만큼 행복해지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아주 많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하는, 정말 기뻐서 뛰노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만 여기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 그리고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경건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더 불쌍한 자인 거예요. 경건한 성도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어떤 길을 따라가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론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대기업 다니는 성도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례비를 탁탁 받는 그런 직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다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뭘 5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전도사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사역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tip절하게 사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영혼들을 나오게 하는 핵심 수단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왕족들하고 어울리면서, 선비들하고 어울리면서 대궐에 살고 그분들만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모욕당해도 축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나는 배려받지 못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까요? 고난은요, 어쩔 수 없이 겪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본받아 따르는 영광된 삶입니다. 고난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고난 당하니까 예언이 틀렸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할 때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형제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나요? 핍박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불씨가 타오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 때 내게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감사 찬양드리고 힘차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나는 모함당했으나 나는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방탕하게 살자, 막 먹고 죽자, 막 고주망태가 되고 막 배 터질 때까지 먹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는 못 먹었잖아요. 줄이고 못 쉬고 못 자고 과로하고 갇히고 묶이고 매맞고 결국 순교하고 순교는 영광된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못 갈 거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이 짧은 생애 동안 순탄하게 덜 고생스럽게 살리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주변에 있는 어떠한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분이셔야 돼요. 천국이 없어도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 동료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했을 때 딱히 더 불행한 것이 없다면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박해의 보상은 어디서 받죠? 여기서도 받지만 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핍박을 당하든지 그 내가 당한 핍박보다 1000배, 10,000배 무한히 영원히 복되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는 표현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실 빚지시는 거 없어요. 근데 쓰신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주신다는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여기가 전부였으면 그렇게 안 살고 그 똑똑한 머리로 휘하에 학생들을 두고서 존경받는 교사로서 부유하게 순탄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웃들보다 확연하게 불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모함당하고 더 고생하고 더 손해입고 더 조롱당하고 더 모욕당하고 제가 무슨 열광주의, 무슨 열성주의, 열심분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4장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정말 상당히 많은 그 애굽의 그 부유함들을 자기 것으로 누릴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후손. 애굽은, 이 당시 애굽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그 세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그 한 손에 꼽는 나라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유적들, 문명들 이런 것들을 일궈냈잖아요. 세력들. 근데 거기서 그 보화들을 다 누리고 왕으로서, 왕자로서
사는 것보다 뭘 더 좋게 여겼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으시기 바라요. 경건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 범죄하여서 받는 고난은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이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지금 네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말씀대로 삶으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너의 상이 크다. 그래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바로 그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고난당했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서의 그 상 주심을 바라봄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다른 모든 경건한 성도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땅에서 일군 삶의 터전이죠. 세상이에요. 그걸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 세상으로 치달아서 진짜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누리고 있으면 큰일 난 거고요. 그럼 큰일 난 거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누릴 가능성이 있었던 어떤 편안함보다, 풍요보다, 명예보다, 높아짐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보다, 조롱당하지 않음보다, 모욕당하지 않음보다 더 좋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사업 아이템들이 가끔 떠올라요. 저도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나요. 바로 이제 지우죠. 그 생각은 바로 없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고, 이렇게 냉랭하게 하면 내가 초과 근무할 일 없을 거고, 헌신하지 않으면 뭐 비행기에서 쓰러질 일도 없을 거고, 별일 다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위함을 누리는, 안락함을 누리는 길로, 풍요롭게 사는 길로 돌아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예언 따라 갔더니 그 경력을 받으면서 갔는데 고난당한다고 예언이 틀렸나 보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수치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들, 성령님의 은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그 복된 은혜 천만 배로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형제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의 기도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형제들, 환난당한 형제들, 염려하는 형제들, 아파하는 형제들, 죄악에 빠진 형제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간구드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사랑을 저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눌러 흔들어 정말 가득 차서 잔 밖으로 넘쳐 흐르도록 그 사랑을 저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